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독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리즈로 나온 것입니다. 불황자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불황자들을 선도하면서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 일반 사람들도, 그냥 길 가는 무고한 사람들도 잡아다가 교육하고 또 뭐 가둬두는 어떤 그런 다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다큐는요, 성폭행을 일삼는 이단 교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리즈에는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연쇄 살인을 저지른 범죄 집단에 대한 이야기도 또 다큐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부실공사로 백화점이 무너지며, 아마 여러분들 다 떠오르시는 과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며 억울하게 600여 명의 그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사건들이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저를 참 분노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왜 저들의 마음은 저렇게 강팍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그 범죄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끔찍한 범죄는 저질러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그 사람들보다는 나는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자신을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은 과연 몇 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몇 점이고 나의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몇 점인지 점수를 한번 잠깐 매겨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나보다 10점 높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는 한 10점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한 30점은 나보다 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큐에 등장했던 그런 흉악범들, 범죄자들은요, 아마도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점수 계산이 쉽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점수를 이제 매기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혹은 이제 축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며 또 날 주께 성경도 읽고 날 성령께 중보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는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 때문에 나의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보다는 거룩함이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이,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은 옳은 것입니까? 그 기준 안에서 나 자신은 진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요, 때에 따라서 금식도 했습니다. 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랬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이방 풍습을 따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4절 말씀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요, 이방적인 풍습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형제들을 룩다운, 무시하는, 그러한 형제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타인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 불이 있어야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제물을 태워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표현으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 코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타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들이 오늘 본문에는 아하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야 그런 코에서 뿜어나오는 연기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이 그렇게 불을 타느냐? 나는 역겹구나. 나에게 분노케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진노한다 라고는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의 연기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연기는요, 잠깐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가 있는 순간은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뭐 반찬 냄새로 가득 찼든지, 아니면 무슨 불이 나서 연기로 가득 차면은, 뭐 어떨 때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군대 나오셨잖아요. 그 무슨 검사입니까 그거? 화생방, 그거는요 조그만 방에다 가둬놓고요 거기다 물 터트려요. 그래서 막 거기서 뜀뛰기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푸시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터트리거든요. 방독면을 벗으라 그래요. 아니 뭐야, 방독면 안에는 땀도 하는데 헥헥대고서 이것을 벗으면 막 거기서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왕년에 뭐였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오바이트해요. 그러더니 1분 2분 지나고서 문을 확 열고서는 이제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엉덩 밑으로, 저는 논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꼭대기에서 엉덩 밑으로 막 굴러가면서 내려왔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연기는요 잠깐이지만 우리를 되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매게 불편하게 하고 힘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가 하나님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타는 불은 무엇입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불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그런 타오르는 불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입니까?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리면서 온종일 불을 내면서 번제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지속적인 뒤틀린 신앙이라든지 위선적인 신앙이라든지 거짓된 경건의 모습 앞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연기일 뿐이다.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나는 역겹다. 나는 싫다.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그런 행위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겉모습의 의식적인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삶과 연결된 신앙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죽게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 갔어요.
자, 그런데 친구 아내에게 준비한 그 작은 선물을 주면서 내 친구 당신 그 주인 아내한테 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손님이 선물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 선물을 받아보니까 너무도 기쁜 거예요. 집주인이, 친구 주인이. 그러면서 손주 아내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왔다고 하면서 주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쓰레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정작 그것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감정이 들어가겠습니까? 모욕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뭔데?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야? 그 안에는 그렇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요? 선물이 작아서입니까? 아니요. 선물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연기와 같고요. 그는 계속 역겹게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역겨운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겉모습만 있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며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에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는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고 말씀 읽기는 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건 교회에서나 하면 되고 집에서는, 사회에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이거는 분리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금식을 하면서도 우상 풍습을 따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있는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입술로는 하나님 주여 라고 찾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요 이해타산을 따져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은 누가 하고 있어? 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돈이나 편리함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선택 앞에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선택은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 그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 말씀은 온데간데 기억도 안 나요. 세상의 방식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라는 우상에게 기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을 따르며 믿음과 신앙을 붙잡는 것은요 영적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우리도 새가족반에 나왔잖아요. 세상인 가치관, 종교관, 신앙관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신앙 안에서의 종교관, 세계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믿음과 신앙을 붙잡는 것은요 영적인 양다리를 거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한 발은 하나님께 또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안에 핵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한 다리, 하나님의 한 다리를 두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동시에 믿음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은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에게도 기뻐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세상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요, 하루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여인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동시에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모습을 인정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런 행동과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드려지기를 원해요. 다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심의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반쪽짜리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 의구야, 너 신앙은 HD 은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너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드려지고 있느냐? 드러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한 말이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요,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고 신앙을 교회 안에다가만 가둔 채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쉽게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로 연결될 때야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의 모양에만, 그 신앙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적당히 좀 해. 이러한 타협은요, 우리들의 믿음조차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일치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라는 것. 세 번째로 자기의 의와 비교의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보는 동물이 아니죠. 보는 인간이잖아요. 눈이 떠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과 저 사람이 입은 옷, 내가 말하는 표정과 저 사람의 표정, 저들의 삶과 내 삶의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는 거룩하니까 당신은 거기에 있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봉사 많이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집사보다 기도 더 해요.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의지를 가지고 주의 전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운전대조차도 붙들지 못해요. 걷기조차도 못해요. 움직일지조차도 못하는데,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거룩이 뭐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해 라고 말할 때 나의 거룩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순간 나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내가 낮아지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분이잖아요. 죄인들끼리만 그룹을 지어서 살았던 그 시대에 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 틈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죄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보다 거룩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해, 그러니까 내가 왔지만 내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요,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밀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그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있지만 내가 낮아지면 그 상대방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막 높이려고 하다 보면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 이럴 뿐이지. 그러나 나 스스로를 낮추면 상대방은 높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처럼 품고 상대방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나는 너보다 좀 더 나아, 좀 더 거룩해, 좀 더 기도해, 좀 더 봉사해, 헌신해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신앙은요, 생명이 아니라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전략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나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예배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참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만 대신에 겸손을, 판단 대신에 사랑을, 또 자기 자랑 대신에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는 그 말을, 그 위험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겸손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